여러분,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용기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며 나의 인생이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길이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그 연약함을 아뢰을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진솔한 용기,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지요. 항상 기쁘게 살고 싶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을 때에 이미 부모가 된 나이기에 또 장성한 나이기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메말라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어색해져 가는 것이 사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내 감정을 내어놓게 되는 것, 드러내게 되는 것, 어쩌면 용기 있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진실된 것이라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표현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기에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용기 있는 기도로,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기도를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기도가 더 장성한 자의 기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더 확실한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다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한 나 자신이 어떻게 달라진 감정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달라진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달라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돌아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어쩌면 양가성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행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더불어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달리 결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만나게 되는 가장 존귀하고도 거룩한 행동들일 텐데,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드려야 하는 기도를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발견하게 하고 또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도록 나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와 세상에 필요한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그 확신, 그 두 가지 확신이 만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일하심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가진 양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간구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었는데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척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는 모두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는 응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도록 해드릴 수 없다는 나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는 누가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바로 부족한 나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촉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곳이므로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오며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해 달라는 촉구를 오늘 이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 모두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공간과 시간에 갇히게 되는 정치적인 실체로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인가요? 민주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적인 이념, 사회의 통념, 우리가 경험해 왔던 바 다양한 정치 체계들이 보였던 약점과 장점들을 잘 극복한 이상적인 하나의 국가로서의 나라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실체로서 공간과 시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언제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수 있는 곳과 시간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을 비롯하여서 이후에 예수께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가 바로 이미 가까이에 온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놀라운 사실, 눈먼 자가 눈이 떠지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며 힘 있는 자가 낮아지게 되며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며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며 새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이 제공되게 되는, 어쩌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에, 오늘 이 주기도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단지 미래에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예수께서 시작하신 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이 황제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우월성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함을 받게 되는 그곳, 그것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놀랍고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어디에서든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수 있는 곳과 시간이라면 거기에는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분명할 것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가 가진 양가성, 하나님께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존재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분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린 삶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삶이었습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그 결단, 그 대답, 저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조차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을 찾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누구나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극소수이지만 성경에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기록하여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그리고는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바울이 풀어갈 수 있는 지침들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이 보낸 수많은 편지들이 그 당시 교회와 개인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풀어가고 있음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보내진 각기 다른 편지들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비롯하여서 바울의 모든 편지들에 공통되게 기록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이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로 잘 알려진 바울이지만 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사도로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있지만 이 편지들이 기록되던 시대에 바울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항상 변호해야 했어요. 수많은 오해들과 수많은 차별들과 수많은 미움들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가 몰고 다닌 그 오해 때문에 바울이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요. 그 로마에서 결국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시대 바울은 철저히 외면받았고 인정받지 못했고 오해받았던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그 틀에 갇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지, 열심히 육아하고 열심히 가정을 건사해야지 다짐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그렇게 결단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평가가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넌 틀려 먹었어. 너 왜 그렇게 실수투성이야? 라는 평가가 나의 결단과는 전혀 다르게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손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과 비판과 평가들이 가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계속 주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올해 만 41세입니다. 앞으로 29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썩어가는 거예요. 막 다행히도 저는 부족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저를 봐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설교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의 결단과 저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지는 평가와 그 비판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거든요. 나는 어딜 가도 비판받는 사람이야. 나는 어딜 가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에 그러한 비판이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가 순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그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판단들이 그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놓지 않았어요.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핍박이 따르고 갈등이 따르고 때로는 그 자신이 죽게 될지언정 그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제국 곳곳을 다니며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비판과 판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는 자기 인식이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는 그 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믿었기에 그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의심과 비판 속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거부했으나, 나는 외면했으나, 나는 필요도 없었으나, 나는 알지도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를 향한 나 자신의 판단, 나를 향한 누군가의 판단과 의심과 비판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교 모임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에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교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왔다가 떠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결과이기에 그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미 이루어드린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는 그리 많지 않은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에만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환경, 그들로 구별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그 당시 문화가 음란함이었다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음란한 문화들,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 문화들,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갑질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나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이념들과 사상들과 가치관들이 문화라는 이름에 포장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교회를 세상의 논리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세상에 재력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받는 자가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 교만해지고 어쩌면 세상을 양분하고 있는 그 미움과 다툼이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답습됨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으나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세상이 말하는 바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뼈저리게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교회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어둡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려 짓밟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선민이다, 성민이다 자부하는 우리의 닫혀진 그 눈이, 우리의 무뎌진 그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자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구두가 떨어져서 모 백화점의 수선을 맡기러 다녀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백화점에 구두를 맡기러 갔는데 그 수선을 받아주던 직원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아름답게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얼마나 해주든지 떨어진 구두를 수선 받아줄 뿐만 아니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달라고 해서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이 왜 그렇게 삶을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원래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술과 담배를 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술을 끊었더니 그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더라는 것이죠. 몰랐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다시는 그 전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노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과 끊어내야 할 것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인간관계 다 끊어진다. 나 이거 없으면 돈 못 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고백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나의 삶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들 수 있었다는 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라는 용기를 보이는 일, 어쩌면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소망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내가 이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그러세요? 나 이거 했잖아요. 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가장 거룩한 여정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